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 또 그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 방향을 우리는 그가 가진 가치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칩니다. 소위 우리는 이것을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은 이 홈스쿨링을 하는 이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이는 학교에 보내야지.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지. 그러면서 쏘아댑니다. 아니,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학교야말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왜 학교에 안 보내? 이러면서 쏘아붙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어서 친구도 없이 세상을 재미없게 살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비난을 해댑니다. 그들은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는 그런 걱정스러운 말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확고합니다. 그는 현재의 공교육이 망가졌고 학교에 가면 오히려 나쁜 것만 배우게 되고 또 사람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또 학교가 입시 지옥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의 이 유년 시절을 그렇게 불행한 곳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이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의 정신이고 철학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의 가치관이지요. 그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시대를 거슬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부모의 가치관에는 그래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행복에 관한 그런 관점의 차이도 이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는데 홈스쿨링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것이 행복이야. 그래서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도 세상의 것과 차이가 있지요.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그 길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넓은 길은 편안한 길입니다. 육신이 편안하고 마음과 정신이 편안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소설에서 나오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쉽게 오지가 않지요. 외적인 풍요로운 조건을 갖추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 가정의 성공, 직장에서의 성공, 경제적인 안정, 자녀들의 출세, 건강한 노후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저 사람 참 행복하게 보여. 행복하겠네 라고 했을 때 정작 행복을 누리는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하겠다 그렇게 인식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죠. 옛말에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을 한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가 없는 집안이 거의 없다고들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랑의 교회는 서울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한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가 바로 서울 강남이고
또 그 교회 주민인데 그 부목사님이 신방을 쭉 하고 와서 담임 목사님이 그 신방 보고를 듣는데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렇게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고 또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내면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래요. 목사님, 그렇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곳에도 사람들 그 집집마다 가정가정마다 참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상은 오지 않는 그런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그런 소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 그리고 그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행복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은 찰나의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찰나적이에요. 여러분, 이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발을 하면 하루 정도 아니면 2, 3일 정도 행복할까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며칠 동안 개운하고 행복할까요? 그것도 뭐 2, 3일, 길면 2, 3일, 하루,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네 온천장에 가면은 허심청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온천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이래 있으면 그냥 세상 걱정 다 사라지고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허심청이 갔다 오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괜찮을까요? 사람이 집을 사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집을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년 내지 한 3년 정도 좋다고 그럽니다. 자동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자동차를 샀는데 거기 행복은 한 2년 정도. 네. 그리고 또 다른 차를 바꾸어서 또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찰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이 행복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세상 사람들은 가족관계와 동료들과 동호회와 친목회, 동창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관계가 주는 그런 행복을 추구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된 품이 있는 또 노후를 꿈꿉니다. 그들은 예술이나 취미나 어떤 장면이나 어떤 광경과 어떤 소리와 어떤 분위기에서 잠깐의 그런 찰나적인 행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이지 않은 아주 오래가는 긴 행복을 누리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역설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래서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라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 진리 안에서 성도와 맺은 그런 관계를 말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행복은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행복을 볼 때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매우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육신의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길을 완전히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야,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나 119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거기에서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야로 흥얼거리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영혼이 막 신선해져요. 막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행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여 남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아 1장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냐, 내가 어디에 가느냐, 그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간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주 강한 묵직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 때 조금 뭐 가난해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조금 뭐 고난이 와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는데, 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천국에서는 상이 더 크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행복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심령이 가난한데 어찌 행복합니까? 슬픈 일을 당하여 괴롭고 비통한데 어찌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뺨을 맞는데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나를 칼로 죽여서 시체를 새의 먹잇감으로 내던지는데도 어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가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원수와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파라독스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자유로이 할 때 행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미국이라도 이태리라도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런 자유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자유가 있을 때 행복이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행복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게 무슨 행복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마음껏 했을 때 찾아오는 그 행복,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의 변화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동안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고 행복으로 누렸던 것이 그렇게 하찮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 날아갈 것만 같은,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부산에 동네 온천장 출신인 한대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70년대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히트를 쳐서 거의 뭐
국민가요가 되었지요. 그 가사대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 한대수 씨가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갈 테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행복의 나라로 갈 파랑새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진작 그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8가지의 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이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핍을 말합니다. 뭔가 영적인 것, 진리의 말씀 같은 것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갈급함,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결핍해서 그걸 갈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찾아와서 만족을 줄 때까지 그는 그 가난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요. 성경은 그 괴로움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좀 주세요. 말씀이 없어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하는 그런 몸부림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서 막 달라고 애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여서 실컷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슬퍼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그 추하고 더러움 때문에, 자신이 마음을 살펴보니까 더럽게 꼬인 그런 인간성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악한 본성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나의 이 인간성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이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온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비난할 때, 문제를 지적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그래도 지적을 당해서 그 당시에는 화가 나지만 그러나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말을 곱씹어 볼 때 그 말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수긍하는 거예요. 왜?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게 그런 문제가 있어.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 생겨나는 그 마음의 여유와 부드러움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뭡니까?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과도 통한다라고 하는 그 옛날에 목사님들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라는 말처럼 온유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오늘 이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집스럽게 집사님 저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집사님 다른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갈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보살필 때 그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자기도 어렵고 힘들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도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더럽고 추합니다.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좋은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차서 옳은 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날아갈 것만 같아요. 몸이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행복이죠. 그 마음의 그 청량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그 청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벼움과 그 청량감이라는 게, 시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늘 화평을 합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화평하게 됩니다. 이 화평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편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판가름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분배할 때도 획일적이거나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심하면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성경은 행복한 것이다, 행복이란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는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내가 이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대로 그 가치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고 그 영혼을 현재의 현실에서 누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깊은 기쁨과 안정감과 만족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서 오는 기쁨, 여기서 오는 안정감, 여기서 오는 만족감,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주는 그런 만족, 집을 샀을 때 얻는 그런 만족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혼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사라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올 때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잠도 안 올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 발 뻗고 잠을 잘 자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내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반대로 평양 감옥에 갇힌 14명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자신이 믿는 바 진리 때문에 그토록 가혹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진리도 믿고 일본 천황도 믿어서 그에게 절만 하면 풀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만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믿겠다고 그 말만 해. 그러면 풀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 하지 않고 고초를 당합니다. 일본 총독부에서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재판을 열었습니다. 아주 이제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봐주려고 재판을 열은 거예요. 일본 판사가 묻는 말에
한마디만 딱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라고 말만 하면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라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기리기리 날뛰면서 하는 말이 빠가야로,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예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고 정말 빠가야로 하면 바보 같은 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기리기리 날뛰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철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라고 말만 하면 풀어주려고 했는데 멍청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배반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샀습니다. 결국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은 것이죠.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갈지 안 갈지, 그분이 갔을까 안 갔을까 애매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천국에 갔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확신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른부하게 산 사람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은, 그런 분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확신합니다. 어중간하게 사신 분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천국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확신. 제가 죽으면 김재용 목사는 천국 갔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런 인정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가치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고 그 행복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